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어떠함을 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된 약속을 주셨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너희들을 다시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가죽옷이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리는 것처럼 너희들의 죄를 가려서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짓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그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어디에서 또 우리가 발견했습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전달이 되어져서 그의 제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멀리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하실 일, 그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구나라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두 번째 인물인 에녹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믿음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같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녹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장로님의 손자 말고 에녹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자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을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도대체 에녹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기에, 에녹이 얼마나 특별하기에 아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옮겨졌는가?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집니다. 도대체 에녹은 어떤 인물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 믿음으로 에녹,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이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우리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그것은 현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이, 죄의 결과인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고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전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자들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배웁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악한 본성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거기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생각과 죄악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거룩함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에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51절과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고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지는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몸의 영원한 부활과 그 나라에 들어감을 통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느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현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되어지고 의로움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삶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장래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옮겨지기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옮겨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에녹이라는 사건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창세기 뭐 주소를 알아야 찾아갈 것 아닙니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자,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고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근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 대한 이름을 이 심판과 종말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두셀라,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간 살다가 하늘로 옮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은 알려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이것이 바로 동행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예들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하실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하기를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알려주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고 그 일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알려주신 그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녹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두셀라,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알려주신 소식은 심판의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녹의 계보를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지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누구를 낳습니까? 제때 대답은 했지만 답은 라멕을 낳습니다. 이 가인의 아들의 라멕이 아니고 라멕을 낳습니다. 그 라멕이 누구를 낳습니까?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니까 그 땅에서 죄의 그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안위를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노아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는 죄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노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안위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를 통한 심판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이것이 분명하게 조화롭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형벌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세전에는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비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 비밀, 그것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죄가 거스려지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 가운데 쌓여져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그 일에 우리가 당연히 열심을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하며 견뎌내는 일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그 복된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알게 하셨고 그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옮겨지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한마음이 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 속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렇게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공로만을 기쁨으로 선포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 나라로 옮겨가기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온전케 되어지도록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며 함께 이끌어주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